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설명할 때 이제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제 21절, 22절은 칭의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했는데 23, 24절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형상으로 또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으로 바꾼 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칭의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매우 값진, priceless, 매우 값진, 말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어떤 행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매우 값진 대가를 치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적용되기 위해서 지불된 비싼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속량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단어는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만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가정의 재산을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리디머, 구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권을 그 새 남편을 통해서 그 유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모든 책임을 껴안아야 합니다. 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엘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이 책들이 있죠. 먼저 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구속합니다. 고멜이 계속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호세아가 다시 그 아내를 사오는 것, 이것도 구속의 한 형태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고엘이 나타나는 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이 모압에서 죽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생존이 어려울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 결혼함으로써 이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 리디머가 된 것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이제 보아스가 다 하게 된 것이죠. 이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서도 이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그 구약적 배경이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속량은 보다 더 상업적인 의미로 해석되죠. 값을 치르고 구한다, 혹은 돈을 주고 풀려나게 한다라는 것. 이러한 단어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노예 제도 배경 속에서 이러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헬라어로 속량,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루트론, 몸값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속량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몸값을 치러야,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케 되려면 몸값을 치러야 되는데 본인이 그
몸값을 치를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대신 몸값을 치름으로써 그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게 하는 일,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죄책과 정죄로부터 풀려나게 한 값을 치른 것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법정적 선언의 의미라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상업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난 배경, 사회문화적, 상업적 배경을 통해서 탄생한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살펴보면 원래는 옷이나 갑옷을 느슨하게 푼다는 의미에서 점차 이 죄수를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헬라 시대의 보편적인 단어는 이 속전, 랜섬 프라이스를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통해서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한 아주 효과적인 진리 전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제 구속으로 제도화되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상업적 용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바이백, 리뎀션 하셨다는 거죠. 값을 지르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